우리는 그냥 많은 인류는 살다가 먹고 살다가 그냥 다 이 세상을 떠나는 많은 인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그냥 의미 없이 즐기다가 사는 인생만은 아니다. 예, 목적과 사명. 오늘도 이제 이 여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좀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마지막에 이 땅을 지키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명을 받았는데요. 남자와 여자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을 가진 영혼, 생명이 되으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질은 우린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흙의 모든 원소를 우리가 갖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브레스,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는 동물하고 달리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아주 놀라운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다시 오셔서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게 똑같은 재창조죠. 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잃어버린 우리 영에게 숨을 내쉬며 하나님의 breath,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재창조.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있는데요. 그 영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늘 목이 말라서 막 명품을 사고 골프를 치고 막 돈을 모으고 뭐 아이한테 집착하고 뭐 하여간 뭔가를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아무리 채워도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그걸 이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스피리추얼 베큐움, 영적 공허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딴 걸로 막 채우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영이 있어요. 그 영을 무시하고 사는 많은 사람이 있어, 육적인 사람. 근데 우리는 늘 내 안에 영, 그 영은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예배로 채워야 되고 찬양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호흡하면서 늘 내 안에 우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내 영, 그 영, 거기에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이 재창조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이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창조주 무시하고 그냥 완전히 뭐라고 하나요? 반역을 하고 가출을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간 것이 인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축복을 버리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무시하고 그냥 육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역사인데, 이사야 1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를 지은 창조주를 멸시하고 떠나더니, 그 다음에요, 잘 살기나 하면 말을 하네. 요건 성경 구절이 없는데요. 잘 살기나 하면 말을 하네. 머리끝도 발끝까지 온통 상처투성이 성한 것이 없고 또 매를 맞고 패역하고 어찌하여 더 매를 맞으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더 패역하여 가느냐. 아주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아주 버리고 아주 매를 벌어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막 18절에서 오라 내게로 오라,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변론하자, 왜 그랬는지 변론하자, 그러면서 주홍빛 같은 죄를 흰 눈처럼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세상을 보면 정말 악으로 치닫는데, 아주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더욱더욱 폐역화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는 창조인데요. 창조를 무시하면 모든 성경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탄이 더 잘 알아. 그래서 뭐를 했어요? 아주 사탄의 명작품이 뭐냐 하면 진화론이라는 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때 이 진화론이요 하나의 티오리죠. 그게 만약에 과학이면 지금 바뀌어야 돼요. 뭐라고 하면 진화 법칙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만유 인력 법칙처럼. 근데 여전히 하나의 티오리 진화론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면 진화론이라는 게 어떤 기발한 사람의 론이 있고 입증되지 않은 과학적이지 않은 그러나 론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를 가르쳐야 돼요. 거기서는 창조론이라고 안 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적 설계론이라는 거가 있어요. 가르쳐야 돼요. 누군가 기가 막힌 이 지적인 인텔리전트한 어떤 존재가 설계하고 이르지 않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 그런 론을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지적 설계론. 하나못해 두 개를 애들에게 가르치면 좀 나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재판을 해도 지적 설계론은 안 가르치고 진화론만 가르치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이게 과학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전에 이게 선점이 중요한 거예요. 전에 미리 애들에게 차근차근히 이거는 요거고 증거가 없고 입증이 안 되고 하나의 그 론이 아직도 론이고 뭐 그게 과학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과학자들이 말한 거. 그리고 지적 설계론 이런 것을 학교에서 배울 텐데 니들이 분별을 가지고 배워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친구들이 다 같이 막 웃으면서 진화론을 먼저 들어가면요. 이게 선점되는 거는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엄마가 창조를 가르치면 화를 내요.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여기에 2만 원짜리 티셔츠가 있대. 너무 좋대라고 누가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기는 그거 15,000원인데 얘기해도요 막 화를 내. 내가 2만 원이래. 여기가 좋다니까 막 화를 내. 왜? 먼저 들어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요 영적 싸움이에요. 애들이 주일학교를 다녀도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워버리면 이게 무서운 마귀한테 벌써 선점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애들에게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어쨌든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요. 그러나 이게 다 망가져서 세상은 엉망이 돼버렸죠. 엉망이 된 게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도대체 이 세상에 정말 너무 엉망인 곳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제 하나씩 회복시키시고 나중에 결국은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역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많은 것이 엉망이 됐지만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여성들을 향한 거를 바라본 거예요. 제가 요즘 선교사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선교지에 가면 정말 여자들이요. 버림받은 여자들이 너무 많대요. 길에서 완전히 동령하고 애 끼고 있으면서 완전히 천대받고 무슨 온갖 짓을 다 당하면서도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불쌍한 여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지금 이때도 딱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이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성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전부 역기능이 되고 왜곡이 되더니 아주 인류 역사상 뭐예요? 인류 역사상 여자들은 억압받고 완전히 제도로 법으로 폭력으로 성으로 말할 수 없는 억압을 당했어요. 그게 모든 족속이에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조선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자들 이름 없었어요. 무슨 뭐 순천댁 무슨 댁 없었어요. 이름. 아무런 목적도 없고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얼마나 여러분 지금 세탁기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옛날에 남자들은요 다 모시를 풀 먹여라 그러면 여자들은 그 하루 종일 빳빳하게 그 먹이면요 그걸 다 입고 나가가지고 담배
길게 해갖고 기생집을 가고. 그래도 끽소리 못하는 게 여자예요. 그냥. 그런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그런데 이상하게 여자들이 엉망인데 너무너무 그 지위와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이상하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이 회복이 되는데요.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와보니 뭐 망가진 게 하나둘이 아니지만 오늘은 여성을 본 거예요. 여성, 그때 뭐라 그랬어요? 여자와 길에서 얘기할 수 없어요. 아내도 부인도, 그래서 부인하고 저렇게 떨어져 있고, 우리나라는 옛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부인의 여자와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개하고 해라. 이게 글에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앉더라도 여자를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여간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런 말씀. 게다가 여자들은요 이혼할 권리가 이만큼도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황산을 뒤집어 씌워도 못 나가요. 나가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친구 2명만 데리고 오면 증인을 서주면 여자를 버리는 것이 완전히 누워서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여자가 버려졌어요. 자, 이 여자를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왠지 뭐 부도덕한 여인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어릴 때 아버지가 딸을 팔아요. 나이 많은 뭐 어쨌든. 그러면 그 시집 가가지고 거기서 온갖 노동을 하다가 또 학대를 받고, 남자가 싫으면 버려요. 그냥 수치하다 뭐 버리면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더 낮은 남자한테 결혼할 수밖에 없게, 한번 버렸으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5번 버림받고 5번 정말 형편없는 남편에게 붙어서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한테 할 수 없이 붙어서 살면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나. 그런 여자예요. 완전히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그 여자가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자,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여자.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아침 일부러 이 여자를 사마리아요 일부러 통과해야 되겠네요. 다 피하는 길을 일부러 가서, 그리고 사복음서에서요 한 사람하고 제일 오래 얘기한 이 에피소드가 바로, 다른 그 전에 니고데모라는 대단한 사람하고는 짧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길에서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이 여자하고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요. 뭐 슈퍼마켓 어디 있니 이런 말이 아니야. 너의 목마름에 대해서, 네 안에 영적인 그 공허감, 목마름, 무의미, 목적 없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온갖 학대를 받고, 그리고 존중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근데 어떤 유대인 남자가 나타나서 너무 나를 존중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사랑의 제일 리스펙트, 사랑이 존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남자는 여성을 존중하는 건데요. 그 당시에 존중이 어디 있겠어요, 여자가. 근데 어떤 선생님이 와서 너무나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다른 얘기가 아니라 목마름,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학을 여자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진정한 예배는 네 영으로, 내 영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영이,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는 얘기를 이 여자한테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장소의 문제인 줄 알고 이 여자가 뭐 그리심산에서 합니까? 당신은 예루살렘.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중에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고 했는데요. 내가 그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계시한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죠. 여러분 마호멧 말로 여자를 사람 취급도 않고 여자를 때려라. 우리나라의 번역은요, 코란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살살 때려라, 살살을 넣었어요. 근데 원본에는 없어. 근데 우리나라 여론상 할 수 없이 살살 때려라.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이 여성을 왜 창세기의 그분, 부처님은 모르겠어요. 적어도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를 않으신 것 같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성을, 여러분과 나를 너무나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고 내 안에 있는 그 목마름, 영적인 그 공허감, 그걸 아시고 더군다나 가장 비참한 이 여자를 찾으셔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갖고 어느 남성이 나를 이렇게 그래갖고 완전히 영혼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그냥 마을로 쫓아가서 이 여자가 원래 어떤 여자였나,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사실은 그 성격 내지는 특성이 있죠. 근데 다 죽어 있었는데 이 여자가 그냥 그걸 발견해갖고 나가서 그냥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이틀을 유하셨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먹고 자고 이틀을 잔다? 이거는 랍비로서, 유대인 랍비로서 이거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이 끝날 정도로 수치스러운데 거기 가서 일부러 이틀을 유하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여자는요, 자기의 은사, 모든 것이 이 영이 살아나면서 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여자가 됐잖아요. 우리나라에 전삼덕이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아마 인터넷 치면 나와요. 제가 여러 번 좀 인용을 하는데, 근데 이 여자가 우리나라 조선 때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는데 남편이 이제 첩을 들인 거예요. 첩을 들인데 옛날에는 당당하게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절대로 질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저쪽 건너방에서 젊은 첩하고 남편이 끽끼닥거리고 있으면 이 부인은 밥을 잘 차려서 그 앞에다 갖다 놔줘야 돼요. 속은 썩어지고 정말 무슨 그때 뭐가 있겠어요? 희망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는데 바람결에 어디서 예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라고도 안 하고 야수라고 그랬는데 저는 예수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서 이 여자가 머리에 뒤집어 쓰고 80리 길을 갔어요. 평양으로 갔어요.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 홀이라는 선교사 집을 찾아갔어요. 사람들에게 물어 가서 나에게 예수를 말해 주시오. 그 들어가서 예수 얘기를 들었어요. 이 여자가 탁 잡았어요.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이 여자의 별명이 뭐냐면 전도 부인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는 바이블 워먼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는 자기의 존재 이유, 목적, 사명, 내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는 그게 막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때 남녀 7세 부동석 세례를 줄 사람이 없어요. 여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유명한 건 뭡니까? 휘장을 치고 구멍을 뚫고 머리를 내밀고 남자 선교사님이 머리에다가 세례를 준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요, 그냥 남편 밑에서 그냥 못이 저고리 빳빳하게 데리고 살 여자가 완전히 변했어요. 뭐 600명의 여자를 전도하고요. 나중에 여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나중엔 독립운동도 하고, 그냥 정말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그 여자가 나중에 이렇게 어디서 얘기한 거 보니까,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여자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 내가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자주 하는 여자가 되었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이런 글을 썼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사명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나중에는 온 가족을 전도하고, 그 첩도 전도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사명을 갖지 않는다? 그거는 뭔가 이쪽 예수님을 정말 만났나? 이거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를 정말 믿는다면 이 땅은 잠깐이에요. 그곳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카운트하고 잘했다 하실 거를 찾아서 사명을 가지고 사는데, 그 중에 제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안에 이렇게 솟아나는 내 사명, 이게 우리에겐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좁은 길이라는 것은, 그 사명을 가다 보면 내가 대가를 치러, 내 시간, 내 돈, 내 모든 것을 손해를 보고 가야 돼요. 손해 안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이 나이에 제 친구들은 강원도에 아주 별장을 짓고 웰빙으로 살고 골프도 치고,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래, 너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면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조개 껍질 줍다 왔어요. 그럴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별로 자극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한, 이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좀 뭔가를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드릴까 하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미혼모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을 이제 세우고 있는데, 그 원장 부부하고 원장 목사님 부부하고, 근데 지금 한 35명쯤 돼요. 근데 그 아이들, 거기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돈을 남편한테 살살 부탁해갖고 많이 돈을 쏟아붓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은데 제가 가면 할머니, 이사장 할머니 그러고 달려들어요. 걔네들 또 피아노 또 희한하게 여기 건반이요. 우리 아이들 손자 피아노 가르치려면 막 레슨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요, 어떤 애는요, 거기서 무슨 레슨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냥 피아노 보면 그냥 누가 노래를 하면 그냥 쳐요. 그 타고난 게 있나 봐. 그게, 그래서 걔들한테 또 레슨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 레슨 좀 해줘라. 다 자기 있더라고요. 은사와 모든 재능이 그걸 살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지금 3년 차 아까 말한 바른인권 여성연합이라는 것을 시작했는데, 이게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앞장서야 될 사람이 있는데 좀 서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망설이다가 이제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고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동안에 여성단체라 그러면 전부 그래서 낙태를 뭐 선택이라고 그러고 뭔가 여성의 인권이라고 그래서 가정을 막 깨는 거예요. 너무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남성들을 막 억누르고 거꾸로 막 하고요. 성경과 위배되고 그리고 이혼을 쉽게 하고 그냥 결혼하지 않고 혼자 인조이 하라는 이상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성단체.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성경으로 하자. 그래서 겉으로는 기독교 단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막 기도하고 이번에 1월 달 시무식을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이제 여러 명 못 모이니까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 했어요. 그래서 8명 이제 임원만 모여갖고 예배를 보는데 내가 제발 조용히 해. 제발. 옆 사람 신고하면 안 돼. 문 다 닫고. 그래가지고 통성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 시작하면 막 시끄러워가지고 방언을 하고 제발 좀 꺼지고 조용히 좀 하라고. 찬송가 부르면서 좀 조용히 좀 해. 찬송가. 그냥 막 믿음으로 걸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옆집이 제가 문을 닫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겉으로는 완전히 기독교 색깔을 안 냅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를 이제 제가 끌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남편이 간이 적어서 제발 좀 앞장서지 마라. 제발. 그럴 때마다 제가 여보 얼마나 살을 거야. 저희 아이들도 엄마 아빠 제발 좀 엄마 좀 말려. 근데 이게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이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나님한테 물으면 당연하죠. 하나님이 적어도 나중에 카운트 하실 거. 왜냐하면 우린 정말 여러분 믿으세요. 이 땅이 잠깐이고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진짜로. 지금 우리나라 뭐 세계에서 메타버스라고 그러죠. 메타 유니버스. 우리가 모르는데 한 단계 위에 뭐 과학이 뭐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메타버스예요. 그 위에 세계가 있다니까. 그걸 믿으신다면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살 거냐. 그냥 편안하게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물질 정말요 지갑이 번호겐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 여러분이 돈 쓰는 거 보면 알아. 그런데요 제 친구 하나가 꿈을 꿨대요. 근데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밝은 빛으로 쫙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는 막 쥐구멍을 들어가고 싶더래요. 그냥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잘못했던 거를 다 지적할 것 같아서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그냥 네가 옛날에 이 일도 했지. 좋은 일. 너 이것도 했지. 내가 한 작은 일, 나도 잊어버린 좋은 착한 일들을요 다 보여주시더래요. 이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날 그게 하는데 자기가 그랬대. 어머 나 더 할 수 있었는데. 어머 그때 더 할 수 있었는데. 어머 더 할 수 있었는데. 정죄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일을 한 거를 다 보여주시면서 칭찬하시는 예수님인데 보는 순간 나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유태인 구출하는 신들러가 그 얘기했죠. 나중에 내 시계 하나를 팔았으면 몇 명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막 가슴을 치면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시간은 금방금방 흘러갑니다. 근데 이것이 억지로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여자가 의무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정말 발견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영이 예수님을 정말 채워진다면 내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렇게 젠틀하게 존중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만난다면
다른 걸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여자가 그런 여자.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은사가 살아난 거예요. 은사. 옛날에 우리 그 예언하는 팀이 있었어요. 뭐 타코마 팀인가 뭐 이런 팀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되게 팀으로 사람을 안수하면서 이렇게 3단계로 하더라고요. 그 사역을 뭐라고 하냐면 다 안수한 다음에 자매님은 원래 그걸 영어로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이 원래 여러여러한 특성과 그런 성품으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2번째 스텝은 그런데 이러이러한 영향, 누구의 영향, 뭐의 영향으로 그게 많이 죽었다. 그러면 3번째 스텝은 이제 믿음으로 그거를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 그걸 다시 발휘해서 너의 그 모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 3스텝이에요. 3스텝. 그 사람을 딱 보면 그렇게 서로 이 사람. 근데요, 제가 아는 권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가서 안수를 받았어요. 저한테도 많은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그거는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평소에 이렇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진짜 아까 말한 어느 식당이 뭐 맛있대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면 안 갈 수가 없어. 어떻게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참 사람을 이렇게 양육을 잘하고 1:1 양육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양육의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참 그게 딱 맞는 그런 재능을 주셨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권사님은 아이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아무것도 못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맨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안수를 받았어요. 그 타코마 팀한테. 근데 그분이 다 이렇게 하더니 뭐라냐면 자기들끼리 확인을 해요. 막 그러더니 이분은 진짜 양육의 은사, 티칭의 은사. 그래서 아주 교사가 됐으면 참 좋고,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이렇게 양육을 잘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옆에 어머니가 보인대요. 어머니가 계속 했던 말로 인해서 그게 다 죽었대.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이걸 회복하라고.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2개 물었어요. 첫째는 내가 평소에 얘기했지. 내가 그랬지. 내가 그 사람하고 또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 그랬지. 그랬더니 이분 말이 아니야. 저분들이 틀렸어. 몰라서 그래. 내가 나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요. 첫째. 2번째 제가 그 옆에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계속 할 줄 아는 게 없다. 저거는 도대체 못 나가지고 할 줄 알아. 아주 잘할 때 그 얘기 귀가 따갑게 들었대요.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권사님 이제 예수님 만났어? 만났으면 그 거짓말 다 버리고 이제는 정말 다시 그 은사를 활용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가하고 많은 사람한테 얘기 해야지.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사세요? 아니야. 난 그런 거 못해. 그러고 그냥 그러고 사세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 창조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인 여성, 내가 그때 태어날 때부터 바라보고 계셨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혹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까? 사명을 발견하면 우울증을 앓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면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사느냐, 그거를 발견해야 인생이 정말 허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그냥 네 사명이 뭐니, 네 목적이 뭐니,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지금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해, 그걸 찾아가는 거다. 그러면서 생일이나 뭐 이럴 때마다 이 아이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 목적, 이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자꾸 기도해 주셔야죠. 무슨 대학 가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냥 거리를 방황하고 쾌락으로 가고 우울증으로 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너 인생의 목적이 뭐니? 너를 사명이 뭐냐는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0살을 넘길래나 사랑구실 할래나. 왜냐하면 그때 많이 죽었거든요. 제가 또 영양실조. 저한테 아무런 그런 사명의식을 불어넣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전쟁통에 태어난 시커먼 구석에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태어난 딸로 환영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어떻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 그 많은 선교사들이 왜 와서 피를 뿌리고 그 조선 땅,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땅, 많은 여자들이 그냥 가사노동에 그 냇가에 가서 그 찬물로 빨래 비누가 있었겠어요? 두드리면서 손이 꽁꽁 얼어서 얼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노동에 지친 여성들. 희망이 없고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더러운 조선 땅에 왜 그렇게 귀한 선교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왜 하나님은 이 조선 땅을 그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조선 땅에 태어났다면, 아랍권에 태어났다면, 둘째 부인일지 셋째 부인일지, 길에서 어떻게 살지,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복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정말 사명을 찾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감사하고,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될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와서 여자하고 얘기하는 걸 이상히 여긴 거예요. 이상히. 그때 관습이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도시락을 드리니까 나 안 먹어도 된다. 나에게 딴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여성 하나를 살리고요. 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너무 보람된 일을 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때 여러분 있으세요? 아니면 맨날 그냥 금방 먹을 것만 생각하세요? 너무 이 의미 있는 일을 하다 보면요, 밥을 안 먹어도 돼. 예수님이 모든 여성을 대표해서 이 여성을 살리고 나에게 따냐. 그러고 나서 기뻐하셨다. 너무 기뻐하셨어.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가 예수 믿은 거를 그냥 당연히 여기면 안 되고 그냥 하나의 특권으로 여기면 안 되고,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우리가 뭔가를 예수님께 드릴까? 뭔가를 할까? 내 남은 시간 뭔가. 제가 너무 많은 부담은 안 드릴게요. 온통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도 뭐 강원도도 가시고 하셔야지. 그러나 그 중에 좀 하나라도 뭐라도 여러분이 좀 대가를 치르시고 나중에 칭찬받으시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좁은 길을 가라, 너무 낭만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낭만적인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이제 에스더 통일기도 하는 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뭐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모스 3장 7절을 제가 인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에게 자기의 비밀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시는 일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그 전에도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저께는 그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데 갑자기 가슴에 퍽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세상의 역사, 이 비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지, 말씀하지 않고는, 이렇게 동역하지 않고는 행하시는 일이 없다. 그걸 제가 충분히 이해했지만 그냥 스킵할 수 있는데요. 어저께는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신다. 종. 그 말이 딱 저한테 오면서 내가 예수님의 종인가? 만약에 오늘 여기서 나의 종 따라. 여러분 종이세요? 제가 어저께는 갑자기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건 전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종인가? 내 종 권어양아, 내 종 이기보가 내가 너에게 내 비밀을 말해줄까? 내가 그 종인가? 이게 하루 종일 저한테.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종이면, 정말 그분이 나의 모든 주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내가 순종하는 게 뭔가? 내가 그의 종인가? 종이 아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좋은 말만 전할 수는 없지. 근데 그 종은요, 억지로 끌려온 종이 아니에요. 옛날에 링컨 대통령이 그 노예 시장에서 여자들이 팔려나가고 뭐 사이즈를 재고 얼마 팔려나갈 때 너무 안타까워서 돈을 주고 한 여성을 샀대요. 그리고 어느 시점쯤 왔을 때 자유증서를 주고 이제 가라고. 그랬더니 왜 나를 가라 그러냐고. 나를 부려먹으려고 한 거 아니냐. 아니라고. 당신은 자유하다고. 그리고 자유증서를. 그 종이 자원해서 이 집에 와가지고 자유의 몸으로 오히려 억지로 온 게 아니라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주인을 섬겼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우리에게 종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이 여성을 존중하시고 그 길거리에 많은 버려진 여성을 보시고 그들의 눈물과 탄식과 고통을 아시고 이 여자를 대표해서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너무나,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뭘 또 버려야 되나, 뭘 버려야 되나. 사실은 좀 젊다면 어디든지 좀 가고 싶고. 예. 제가 이번에 5년 만에 종합검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간호사들이 전부 뭐라 그러냐면 고령이시라요. 수면 내시경이 안 되고요. 고령이시라 이건 안 되고요. 고령이시라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고령이 되면 다 그래요. 저한테 막 고령이라고 한 5번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령이구나라고 깨닫고 왔어요. 예. 고령으로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저는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저는 그래도 이 길을 가고 싶고 저는 그래도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기쁨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하다가 기쁨으로 주님한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 버려진 여인, 불쌍한 여인, 우리들을 만나 주셨을까?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영이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브레스, 목적, 의미, 사명, 소명, 소망을 다시 발견하는 2022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